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타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고 12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208장 부르겠습니다.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껴서 찬양집 38장입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찬양집 38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6일자 본문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은 우리가 일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니엘과 새 친구에 관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나기도 하고 이해되기가 쉬운데 이 다니엘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다니엘이 본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석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계시,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봅니다. 짐승을 봐요. 근데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 갈빗대 세대를 문 곰, 머리가 내신 표범, 그리고 쇠로 된 이를 가진 아주 무서운 짐승, 이 네 짐승을 봐요. 그와 별개로 또 왕자의 자정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거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짐승들의 권세를 다 빼앗고 그들을 불에 던져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는데, 항상 계신 이가 구름 타고 온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두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바로 7장 일부 앞부분의 내용이고,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은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사단 마귀를 본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통해 환상을 봤는데, 기괴한 형상을 한 4마리 짐승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했던 말씀드렸는데, 벨사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0명을 귀족을 불러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술잔을 가지고 성전에 쓰는 거죠. 잔치를 베풀었죠. 그게 망하고 죽는 날이었어요, 메데바사에게. 그러면 이거는 7장 1절에 원년이니까 벨사살 왕이 즉위한 해잖아요. 벨사살 왕이 글씨 때문에 벌벌 떨고 그랬을 때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해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환상 때문이에요. 이미 벨사살 왕이 즉위할 때에 이 환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글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7장이 나와서 뒤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원년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4마리 짐승은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세상에 없는 모습의 짐승이에요. 먼저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 그림이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해야 돼요. 독수리 이제 날개 있겠죠. 근데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은 사람처럼 또 2발로 서요. 사람의 마음까지 받았어요. 이게 좀 희한한 거죠. 그 다음은 새의 갈빗대를 문 곰, 이 갈빗대 3개를 문 곰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또 하늘에서 명령 내리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 짐승은 4개의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의 형상이었어요. 머리는 셋이나 되었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본 짐승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쇠로 된 이빨을 가진 매우 강한 짐승인데 놀라울 정도로 무섭고요. 또 뿔이 10개나 이렇게 있어요. 뿔 사이에 또 작은 뿔이 났어요. 사람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은 뭐죠? 시각적 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형상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거는 색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뭐 환상이라고 해서 놀래고 뭐 이상하고 막 놀랄 거 없어요. 우리 계시록 내년에 묵상합니다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계시는 일관성이 있어요. 다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보충이 돼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다니엘 앞부분에 이미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꿈을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꿨지만 전에 누가 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꾸면 뭡니까? 짐승이 아니라 커다란 신상이었어요. 거의 광채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구성하는 것들이 금, 은, 동, 놋, 그리고 철, 진흙,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쭉 진행된 건데, 그게 뭐라고 설명을 했죠? 다니엘이 제국의 순서였어요. 그것과 지금 이 다니엘이 본 계시는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제국,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때 살아갔을 때 그 뒤에 있을 세상 제국의 다음 나라가, 다음 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아직 이름도 없고 형태도 모르고 뭐 누가 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다니엘이 있을 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바벨론이잖아요. 아직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죽고 그 벨사살 왕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때 지금 본 거잖아요.
그 뒤에 무슨 나라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명칭을 얘기해 줘도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신상, 커다란 신상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에요. 사자, 독수리 날개라는 사자 말이죠. 그 다음에 짐승이 곰이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날개 달린 표범 같은 것이 헬라. 그리고 이 철 이빨을 가진 그 무서운 기괴한 열뿔이 달린 그 짐승이 바로 로마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제국은 계속 넘어가지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천하를 호령하지 않습니까? 막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움켜쥐고 죽이고 파괴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볼 때 2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바람이 이렇게 큰 파도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다는 혼돈의 세계, 미지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갖고 계속 바뀌어가면서 세상을 호령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며 권세를 장악하고 또 그 주관하겠구나. 막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시대가 바뀌겠지만 여전히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 짐승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짐승성, 폭력성을 우리는 그 짐승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니엘은 또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좀 대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권세, 하늘에 이제 한 보좌가 있는 거죠. 9절에 이제 나옵니다만 9절에 한 보좌가 있어요.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짐승은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짐승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왕좌에 앉은 분, 그 보좌에 앉은 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적부터 항상 그 자리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으며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죠. 이사야가 봤던 것,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도 요한이 봤던 것 똑같아요. 항상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인간이 볼 때 이렇게밖에 표현의 길이 없으니까 분대로 이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막 불이 막 흘러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있는 거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했던 것을 가지고 천상을 묘사해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밖에 바꿔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10절에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책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이 놓여 있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할지 우리는 책이라고 묘사되는데 하나님이 책이 필요하신 분이겠어요? 인간의 그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것이죠. 책이 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본 짐승이 뭐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한 시체가 불에 던져집니다.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나머지 짐승들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잠시 유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대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분은 누굽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본,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일치하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그 보좌에 좌정하시고 통치하고 계시죠. 동시에 그동안 세상 권세를 휘두르던 그 사단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죠. 불에 던져버리고 상하게 하고 불에 던진다는 얘기,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기준과 목록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어렵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대비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옛적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심판권을 갖고 있구나. 그분이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책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을 내리는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 짐승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겠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유보했을 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이 본 것은 곧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13, 14절에 표현된 대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주님을 봤어요. 오늘 제가 전개하는 게 있죠. 이것을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늘 색다르게 관점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게 그 환상의 디테일함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크게 주제를 잡아서 대상을 봤다고 저는 풀어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 마귀를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고요. 세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이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구름,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고, 이게 누굽니까?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은 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란 사람 모양을 한 존재를 말합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는 하나님인 동시에 곧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인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인자가 내려올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인자라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내가 본 또 밤의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서로 보충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본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역을 끝내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뛰어넘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 부활 끝내고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로 구름 타고 인도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미리 형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한이죠. 왕권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를 모두 다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족속들이 그를,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왜? 하나님께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위임받았으니까. 그에게 있으니까. 이처럼 세상 짐승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소멸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을 미리 시간을 다 초월해가죠. 시간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본 것이죠. 이제 그 일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다니엘이 짐승밖에 못 봤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어요. 바빌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봤어요. 그에게 모든 권세가 위임됐다는 것도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되었고 그 최종 완성, 짐승들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봤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 받고, 하나님 받고, 예수 그리스도 받고. 오늘 레마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니엘이 본 짐승 모두 제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어디서 왔죠? 바다에서 올라왔고, 또 기괴하고 포악하고 무서워요. 그렇지만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이 짐승들의 모든 권세가 다 박탈당해요.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만 생명은 잠시 유보돼요. 보존돼요. 유보돼요. 그렇지만 계속 놔두는 건 아니에요.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조리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 권세와 여러 가지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38장, 찬양집 3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8장 세상 권세에 멸하시려 우리 제가 부르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주를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그렇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의 권세가 계속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영원히 바뀌고 흘러가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고 불구름 가운데 던지실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신 그분, 인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셔서 이 땅을 완성하시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계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권세를 거머쥔 짐승 같은 사탄은 무섭고 포화가나 영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은 바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해질 줄 믿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책을 근거로 심판하셔서 이들을 소멸하실 줄 믿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다 받으셨고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그의 권세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